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음이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 아름다운 찬양과 아름다운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이며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말씀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성도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고 기억하시라고 믿습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각자 신앙의 척도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주제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입니다. 에녹은. 여러분, 제주도에서 사시다 보니까 요즘은 무슨 철이죠? 고사리 꺾는 철이죠. 그래서 혼자 고사리를 거꾸로 갔다가 길을 못 찾아가지고 헤맸는데 신고하고 찾아보니까 죽어있던 사람이 있었죠. 제주도에. 그래서 고사리를 끈으로 가는 건 좋지만은 혼자 가면 안 돼요. 둘이서 반드시 휴대폰을 가지고. 그래서 에녹은 누구와 동행을 했죠? 하나님과.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간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델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진 유일한 인물입니다. 여기서 동행은 히브리어로 히스할렉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계속해서 같이 걷는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같은 시간에 함께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동행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동행. 그래서 동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누구와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으며 누구와 같은 시간에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동행하고 있는 그 대상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일은 참으로 위대한 일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단순히 신이 곁에 있다는 느낌을 넘어가지고 삶의 주권과 방향을 완전히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일상을 살아가는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위대하시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위대하고 신비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독특한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주어진 위대한 특권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려야 됩니다. 누리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죠. 언제까지 누리게 되는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때까지 동행하는 겁니다.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 5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은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5장 21절, 22절 본문 말씀에 있죠. 뒤에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두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자, 이 말씀에 따르면은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낳기 전,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낳기 전 65세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저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동행하고 어떤 때는 또 세상 짝져가지고 닐룰랄라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구원받고 약 47년 동안 제대로 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한 5년 전에 제가 이 성경도를 믿는 교회 와서 신학 공부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동행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65세까지 이 하나님과 동행을 안 했는데, 여러분 65세 되신 분 안 계시죠? 더 넘죠? 저는 65세보다 70세쯤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 나이 많으신 분 80이 넘으신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라도 동행을 해야 되겠죠. 진짜 동행.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아주 의미상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냥 육신의 일을 하다가 없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어떤 사람은 그 전에 뭐 죽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성경의 예언에 보면은 우리 현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휴고된다는 그러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무두셀라의 출생은 에녹의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기 전 말씀드린 대로 65년이라는 세월을 줄곧 세상을 향해 달려갔었지만, 그 세상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향과 목적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 이 세상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에녹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정욕을 따라 살았던 지난날의 생활을
당장에 그만두기로 결정을 했어요. 65세 때. 자, 그러면은 무두셀라는 몇 년을 살았죠? 여러분? 예? 몇 년? 기억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제일 오래 살았죠. 969년. 그러면은 자기 아버지보다 몇 년을 더 살았어요? 아버지가 예? 아버지가 300년을 살고 65년을 살았으니까 365년을 살았어, 아버지는. 에녹은. 근데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았어요. 살다가. 그래서 가장 오래 산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가 죽을 때 비가 왔죠. 그래서 단순한 비가 아닙니다. 전 지구를 홍수로 뒤엎을 만한 많은 비가 내렸던 것입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을 죽일 만한 엄청난 비가 이 땅에 내렸던 것입니다. 가뭄을 해결하는 단비가 아니에요. 이 땅을 심판하는 비였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의 첫째 아들 무두셀라를 낳을 때 바로 이 부분을 깨달은 거예요. 또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계시도 받게 됩니다. 두 가지. 자, 유다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예수님의 재림이죠. 이러한 일련의 심판과 재림에 관한 경고는 에녹의 전 인생을 뒤흔들 만한 엄청난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에녹이 자기의 남은 생을 더 이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했다면 그건 정말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진리를 깨달으셨잖아요. 구원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그 성경을 발견한 자가, 우리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발견한 자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그 대열에 선 자가, 우리는 그 대열에 섰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정말로 세상에서 보기 드문 기이한 일이겠죠.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 그 시기는 서로 다를지라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기 시작한 시점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동일 않지만은 여러분도 저와 동일하지 않겠죠.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어떤 계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계기가 없었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겠죠. 주님을 위해 어떤 헌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상황은 다 다르겠죠. 우리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구원받고 나서도 그 의미와 중요성을 잘 모르다가 시간이 좀 흐른 뒤 어떤 설교를 통해서 또 어떤 성경 구절을 읽다가 혹은 찬송가 가사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힘든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고 난 이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약 4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저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 역시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기 시작했던 그 날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발견한 이후에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날, 요거는 두 가지는 자기가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담아주시면 좋습니다. 성경적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시간들은 저의 인생과 가치관과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놓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아무런 충격도 안 주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주어질 영원한 것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왕국,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 또 어린 양의 혼인식, 또 하나님의 상속자이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로서 누리게 될 특권을 장차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영원한 상급과 유업들, 또 우리의 영원한 거처인 새 예루살렘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은 우리 각자에게 3m 높이의 단층 건물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평수는 286평짜리 집 평수가, 대지 평수가 아니고 286평짜리 집, 사는 집, 새 예루살렘에서 제공된다는 사실. 지금은 아니지만 하늘나라에 가면은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영원한 몸, 그 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된 풍성한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전 인생을 뒤흔들 만한 엄청난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리를 깨달은 성도가 후에 남은 생애를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건 정말 다양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거 말고는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알고 나서 정말 바빠집니다. 바빠져요. 왜 바빠질까요, 여러분? 예? 내가 그동안 변개된 개역 성경만 성경으로 읽어왔는데, 다른 종교 다 때려치우고, 개역 성경만 성경으로 읽어왔는데, 그 오염들을 다 씻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른 성경을 찾았는데,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성경 읽기를 몇 독 했다고 그랬는데, 이제 나는 처음 시작되기 때문에 바빠지겠죠. 성경 66권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 계시죠?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성경 알았기 때문에 못 읽을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빠진다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바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 계획 속에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 10분도 좋고, 또 20분도 좋고, 또 30분도 좋아요. 시간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글 김제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진리는 우리의 인생과 영적인 삶의 질을 바꿔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관련 구절은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시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면 믿음을 가지세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어야 되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을 믿으시고 말씀대로 응답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내 말을 믿는구나. 에녹에게 그 믿음이 있었어요.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진리의 말씀을 더 많이 깨닫게 해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들 믿음이 없다면, 그걸 실행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역사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힘. 에녹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300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0년이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단 하루도 주님과 계속 동행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에녹은 그야말로 독특한 인생을 산 증인이었습니다. 증인.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를 기록했는데 그 일부를 기록해 놨던 거예요.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휴고예요. 휴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휴고, 에녹처럼 휴고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의 믿음이 필요한 것인가? 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 이 성경 말씀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동행하기 위해서는 동행하는 두 사람의 뜻이 일치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동행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아모스 3장 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동의하지 않고 걸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동의해야지만 걸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둘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고, 동의할 수 없다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결국 그런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을 등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등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등집니까? 교회는 나오지만은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과 생각은 세상에 가 있다는 거예요. 대마가 세상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다가. 그렇게 신신한 그 대마가.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자기 생활에 있어서 그 행동을 했을 때에 믿음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1897년 캐나다 출신의 설교자 엘버트 벤저민 심슨은 에녹의 믿음과 동행에 대해 묵상하다가 찬송가 하나를 작곡하죠. 우리가 잘 아는 곡입니다. 그 곡이 무슨 찬송가냐면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온우가요 이 찬송가를 잘 부르다가 요새는 농대 피고 한번 불러보라고 하면은 못 불러, 잊어버리고. 근데 우리들도 이 찬송가를 늘 불러야 기억이 살아가지고 뜻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주님과 한 발짝 한 발짝 함께 내딛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이후로 주님과 동행해온 그 삶이 얼마나 기쁨의 삶이란 것이 표현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흥분되는 삶입니까? 이런 기쁨의 삶이. 성경을 내가 읽게 되면은 주님이 뭔가 깨닫게 해 주시죠. 기도하게 되면은 또 응답해 주시죠. 기도 많이 하고 그도 응답 많이 하면은 응답 받으면은 믿음이 더 확실하게 좋아지고 커집니다. 그래서 구령을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에 따른 기쁨만이 아니라 또 구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전도, 개인 상담, 전도 안 하면은 평생 죽을 때까지 안 하면은 못 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은 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령을 가는 거예요. 설교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을 향해서 간단하게 3분만 얘기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든 못 받든 그런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을 못 받아도 언젠가 어떠한 암이 걸리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병원에 있으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진리를 알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었는데 온전한 성경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고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고 엄청난 마음의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구령하는 사람이. 그건 억지로 쥐어짜가지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우리가 구령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까? 억지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억지로 해야 되는데 억지로 기도 안 하고 억지로 구령 안 하고 억지로 성경 안 읽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은 일반 기성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성경 주일날 이렇게 딱 선반에 내려서 먼지 펄펄 털고 가서 보고 왜냐면 성경 안 갈 수 없으니까 집에 오면 선반 더 올려놓고 성경 안 봐요. 저도 그런 세월을 많이 살아왔어요. 경험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잘못된 거예요. 바꾸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억지로 주님을 헌신적으로 섬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당분간 순간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남들도 하니까 흉내를 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믿음은 얼마 못 가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밖에 나가서 잊어버리면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한 변화를 이루고 있고 또 지금도 변화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변화가 계속 이루어질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알았고, 믿음 안에서 행하는 법을 알았고,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았던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찰스 스펄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열정은 믿음이라는 불화로 위에서 불타올라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불타올라. 여러분, 왜 냄비 근성을 가진 성도들이 종종 발견되는지 아십니까?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잠시 끌어올라오다가 식은 그런 냄비 근성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변함없이 계속 타오르는 지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만 순간적으로 감정만 끌어올렸다가 집에 가면 그저 꺼져 버리는 사람, 그런 경배와 찬양으로 만족하면 아무도 구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설교, 또 좋은 말씀, 좋은 성경 강의를 듣게 되면 뭔가 끌어올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시에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 들었던 좋은 교훈들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뛰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들으면은. 안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맨날 들어봐야 그 행동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경험을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매일같이 읽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 도전을 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세요.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그 가운데 나는 담대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어떤 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성경과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보게 되는데, 그 숫자는 너무나 많아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에 관한 일들에 다 말할 수 없다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고난과 죽음에 직면하기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 창세기 5장 22절을 보시면은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예.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진리를 알았다면 그 이후 알고 난 그 이후 30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30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믿음. 맞습니다. 대답이 바로 척척 나와야 돼요. 믿음. 강조했지 않습니까? 믿음. 믿음에는 유통기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성도의 믿음에는 유통기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통기간, 얼마 동안 먹고 버려야 되는 그 유통기간, 어떤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신실하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으로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에녹 나이 먹어가지고 동행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잠자고 쉬었다가 예수님 오시는 날 그것도 모르고 그냥 휴고도 안 되면 어떠겠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자기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 동안에만 믿음을 지킨다? 사람들 보는 상황에서만 믿음을 지킨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영원하시고 또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선적인 믿음은 언젠가 악한 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사탄이 와서 죄를 씹어버려요. 자, 그리스도인은 누가 있으나 없으나 그 현철이 노래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그 있잖아요. 그래서 안지나 서나 또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오직 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여정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끝까지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이런 상황에서 최상의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 동행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기 위한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지속적으로. 자, 4가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려야 됩니다.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련 구절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 전짐으로 파선하였느니라. 성경에 이런 사람 나오지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은 삶의 중심을 잡는 데 매우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삶의 동력이라면 선한 양심은 그 동력이 바른 방향으로 쓰이게 하는 조타수 역할을 합니다.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던질 때 파선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어야 하나님과 동행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기 위한 4가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세상으로부터 성별하는 겁니다. 성별. 로마서 1장 2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행 많이 다녀보셨죠? 여행을 떠날 때 짐을 한가득 가지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꼭 필요한 짐들만 가지고 가고 불필요한 짐들은 빼내서 정리해야 여행이 즐거운 여행이 되는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성별한다는 것입니다. 성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은 걷어내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기 위한 네 가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들과 뭐 어떻게 다닌 것이 아니고, 구절 관련 구절은 잠언 13장 20절입니다. 현명한 사람과 동행하는 자는 지혜롭게 될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친구는 멸망하리라.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동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동행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힘과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들, 성도들이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을 외롭지 않게 해줄 동행자들이라는 거예요. 같이 교제하다 보면은. 그래서 다른 교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성경대로 믿지 않는 교회 교인들하고 같이 동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또 여름이면 여름 수련회가 있죠. 그때 가서 그런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기 위한 네 가지,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관련 구절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를 알아보자 주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시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열어 보여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며. 여러분, 누가 이 얘기한 얘기입니까? 예? 이 얘기는 어떤 사람들이 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얘기를 들어봐가지고 둘이 제자, 그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가지고 친히 동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자기들과 동행하고 계신 분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그 길인데도. 하지만 나중에 그들의 눈이 열렸을 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니까. 자, 눈이 열려서라는 뜻은 단순히 시력이 회복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통찰력이나 진리를 깨달았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할 수 있을 때 힘이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 자, 휴거의 예표가 되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휴거됐죠. 관련 구절을 보시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이 세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있으리라. 이 시간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휴거의 예표가 되는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교훈은 매우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생애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풍성하게 받았으면서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사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일치한 삶이 아니라 결코 만나지 않는 열차의 두 선로처럼 평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열차가 두 길이 있지만 서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끔찍할 만큼 매를 많이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독특한 인물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누구죠? 에녹입니다. 에녹. 올라갔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에녹은 자신의 생애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또 앞으로도 절대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유일한 인간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매우 우리와 독특한 인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죄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다는 이 죄와 사망의 법, 죽음의 일반적인 법칙을 피해간 유일한 인물이 바로 에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도 에녹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는 눈 깜짝할 순간에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영원히 썩지도 않는 몸으로 저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예요. 휴거. 그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갖고 사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어디 가서 얼마를 벌고 어디 가서 장사를 해서 얼마를 남기고 내 육신을 위해서 어떻게 살 건가 그런 생각도 안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보다도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얼마 살지 않지만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기쁜 마음으로 산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 때에 믿음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역시 에녹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예, 믿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시니 믿습니까? 이 구절은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실이에요. 역사책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일은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확고하게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일은 우리가 이제 곧 직면하게 될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라고 소리 높여 외치는 거예요. 이 강당에서도 또 밖에 나가서도.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5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본문 말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고사리 꺾다가 없어지면 안 돼요. 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맞죠? 예, 우리에게 살아 남아있는 그 생애를 만약에 이러한 기록으로 남긴다면은 이 구절에 기록된 대로 두 문장으로 남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누구누구 형제는, 누구누구 자매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첫 구절 제목. 예? 그 다음 구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예, 형제, 자매를 데려가셨다는 그 두 문장, 이걸 머리에 두시면 잊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이 두 문장이 여러분의 인생에 관한 마지막 최후의 기록으로 남긴다면 어떨까요? 자문대답 해보십시오. 무조건 남아야 되겠죠. 이제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수고가 몰려올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름답고 빛난 천성을 향해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찬송가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제주교회 성경대로 믿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구원받은 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며 삶의 방향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허락해 주신 은혜 또한 더욱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나라에 간 에녹처럼 우리도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아름답고 빛난 시온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다음 주에는 복음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주관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